네, 563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저희를 또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올 한 해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께 돌아올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또한 이 함께 모여진 이런 지역 교회들과 복음 가득한 교회가 당신께 더욱더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창세전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랍고 가늠이 잘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 까마득한 느낌이라서 쪼끔 더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뭐 눈, 코, 입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때 이미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맞아들인 그런 때, 그때 불러주신 메시지, 아니면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있고, 항상 그때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때 주어졌던 말씀, 그때 제가 느꼈던 감격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제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로 그 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계속 우리가 그 부르심이 들려지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인생의 작업을 하셨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것들이 참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연말 연초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은 좀 신앙적으로 '아 좀 더 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고민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뭐 목표를 세운다거나 새로운 기도 제목이나 뭐 새로운 도전할 것들을 좀 계획을 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뭐 2022 년에서 2023 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이제 연인도가 바뀌면서 뭔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전의 것들을 또 이렇게 되돌려 보게 되고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해를 이렇게 또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1 월에 필리핀 사역에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제 인생에서, 신앙 인생에서 쪼끔 의미 있는 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신앙 길을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 가게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 순간에 딱 깨달아졌고 '복음을 받았다. 내가 아멘했다.'라고 느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내가 굉장히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을 그때에도, 또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때에도 사실은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셨고, 이미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부르심이 들리게, 그 부르심이 더 간절해지게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나눔을 조금 짧게 하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선택과 상관없이 이제 교회에 나갔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 기도라든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라든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헌금 드리는 거, 11조,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이제 문화로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이제 갔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사실 모태신앙의 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저에게는 지식이었고, 사실 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영향을 못 준다고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친구랑, 이제 옆에 있던 친구랑 이런 장난을 쳤어요. 이제 뭐 앞에서 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때리고, 이제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친구가 나를 때리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서로 그 단어 나올 때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때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도 나고, 또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막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있었고,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요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 이제 고등학교 1 학년을 마무리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어학연 수도 하고 또 한 1년 정도를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또 그곳에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홈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으로 그 교회에서 새해에 수련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당시에 같이 갔던 교회 친구들이랑 아무런 친한 친구도 없고 굉장히 막막하고 집에는 가고 싶기는 한데 이미 학교는 이제 그만두고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영어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 혼자 동떨어져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바닷가인데 근데 그 섬이 막 이제 지금 저희 서울이나 뭐 한국처럼 막 이렇게 가로등이 많고 그런 섬이 아니라 저녁만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집에 불 켜져 있는 거 외에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깜깜하고 마치 제 인생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이렇게 별들이 아마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싹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금 외롭고 지금 너무 혼자인 것 같고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그 깜깜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좀 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구름이 싹 마치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구름이 이렇게 탁 사라지면서 이 별이 보이면서 마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제게 있어서 좀 신앙생활에 어떤 씨앗을 뿌려준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회 생활을 또 그때부터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도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은 뭐 '복음을 잘 알았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언니들,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리더하는 그런 오빠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복음 자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알려주신 이 복음이 어떤 걸까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것에 사실은 더 좀 치우쳤던 그런 좀 어린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되고, 또 대학 가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각 단계별로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실 쉽지 않은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의 갈등들이 많았어요. 마음의 갈등들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다 같이 나가서 이제 뭐 전도를 한다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다녔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막 여러 대학들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고, 사실 전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치 전도를 이렇게 실족처럼 많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좀 뭔가 복음을 약간 뒤틀어지게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다 같이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기타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고 이때 참 마음에 행복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게 진짜 막 엄청나게 막 믿는 막 '이 복음이 맞아.' 이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나가서 내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보는 거.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반응이 없는 날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정말 믿는 상태였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정말 뭐 순수한 마음으로
뭐 했냐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또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그때 함께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했을 때 그런 주셨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울타리도 되어 주었고, 또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신을 다잡게 해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제가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 복음 가득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알고 지냈던 이제 그 당시엔 청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 근위 집사님이 저를 이 복음 가득한 교회 단톡방에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중남미로 선교를 간다 이런 얘기를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회사 다니는 게 사실은 제 생각과 너무 다르기도 했고 너무 힘들기도 했고, 뭔가 신앙생활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교회도 잘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뭔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복음이 내 인생과 너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마치 어 종교인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불교인, 나는 기독교인, 나는 뭐 천주교인 이렇게 이름표만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자 라는 심정으로, 사실 잘 모르지만 뭔가 막연하게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조성우 목사님이 여러 대학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딱 쿠바에 가서 굉장히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막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쿠바가 막 공산당이고 우리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었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께서 모여있는 쿠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기 전에 그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했냐 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 제가 난생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날 정말 그것이 저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딱 듣고 그거에 반응해서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나눴는데 잘 듣지 못하다가, 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뭐 똑같은 소리네, 지식이네 이렇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게 딱 들리는 순간, 그것이 저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했을 때 마치 흑암이 깊은 것처럼 너무 깜깜한, 이제 불이 하나도 없는 너무 어두운, 그래서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상태다. 그런데 또 혼돈하다.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게 길일까? 이게 인생일까? 이게 진리일까?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데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부딪히게 된다. 마치 이 방 안에 불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여기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에 부딪혀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마치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상처 입고 살아가다가 저 문으로 나가면 내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문으로 나아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공허함이 몰려오게 되는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창조전의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우리 상태다. 우리 상태가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태였구나. 내가 사실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공부도 하고 회사도 가고 막 하면서 막 살았는데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그런데 뭔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부딪히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저 대학을 가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저 직장을 얻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것도 나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지 못할 때 왔던 그 공허함,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이게 너무 파노라마처럼 정말 쫙 보이면서 알게 되더라고. 아, 내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너무나 죄인임을 그때 그날 저녁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 인정하게 된 거죠. 아, 내 인생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이제까지 들어온 말씀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좀 관통하는,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어떤 느낌, 공기, 모인 사람들, 그곳의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내 인생에서 너무 좀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굉장히 제 인생에 많은 우선순위들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준, 뭐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뭐 다 바뀌었다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 끝난 줄 알고, 아, 이제 진짜 깨달았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해서 정말 몇 달을 찬양만 하면 울면서 그렇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찬양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고,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태가 영원히 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왜 이러지? 하면 내가 마음이 식었나 싶어서 사실 또 그 선교 현장에 또 따라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더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또 그 과정들을 한번 씩 보니까 아,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창세 전부터 아시고, 내가 그 조그만 세포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는 어릴 때에 내 어릴 때 왜 다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걸 타고나지 못했을까? 그게 뭐 내 개인의 어떤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타고나지 못한 어떤 뭐 재능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뭐든 있겠죠. 어릴 때 사실 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릴 때 남들이 누리던 이걸 못 누렸어. 막 그런 생각을 다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들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라오면서 뭐 다른 여러 환경들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불만이 있었던 그 순간, 또는 혼자 그 아까 얘기했던 어두운 그 캄캄한 그 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또는 막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피 철철 흘리면서 막 상처, 막 밤에 막 잠 안 자고 뭐 공부하고 뭐 회사 야근하고 이랬던 뭐 순간에 사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인생 신앙생활에서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치 다 깨달은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정말 큰 깨달음과 돌이킴과 회개함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알려줄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초등학생이 "아,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웃잖아요. "그래, 그래. 열심히 해 봐. 화이팅." 이렇게 해 주잖아요.
우리는 속으로는 알잖아요. 이 아이가 더 알아갈 게 많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 순간에 저를 그 순간에 보았을 때, 아, 이 친구가 알아갈 게 더 많다. 내가 더 알게 하고 더 이렇게 세워 나가야지. 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작업을 계속 하셨고, 올해도 그 작업을 하시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고 바꿔 나가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그래서 올해 제가 정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그것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어져 있고 우리가 엎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눈물 막 흘리고 있고 아,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교회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 인생에 성취해 나갈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쯤에는 지금 우리 팀이 이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그날 그 쿠바의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인생에 돌이킴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큰 스텝을 밟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엎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청소년들 또 수많은 현지인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또 목회자들 많은 분들 만나게 될 거잖아요. 몇천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침 때가 되어 이 부르심을 듣게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선명하게, 또 더 성경적으로 전달해서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그 인생에 정말 어, 내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참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주 이 작은, 어, 순종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된 데에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말씀 전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필리핀에 가서 그런 창세전에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또 우리의 복음 전한 통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함께 동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어, 감사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좀 많이 설렜나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어, 어,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크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이벤트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감사 찬양드리고, 또 그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앞으로도 2023년
인도에 나가시겠구나. 왜냐하면 그가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감사감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필리핀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또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있다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